할렐루야 임마누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날 복된 날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저희들 거룩히 구별하여 이날 아버지 하나님 드리는 말씀 또 받는 말씀 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그 세계가 깨달아지고 열리고 활짝 받아들여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 부활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성경 예언 22번째 시간입니다. 예,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을 지워버린 역사가 자랑스러운 프랑스 그 슬픈 자화상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예, 지난주 우리 파리올림픽 개막식 공연의 그 후폭풍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인터넷이나 SNS, 동영상 등을 통해서 그 개막식 공연에 대한 영적인 문제점들을 여러 각도로 분석하는 자료들을 저도 보았는데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영적으로 깨어서 시대를 분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또 반면에 아직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또 거의 그런 것에 관심이 없다는 것도 함께 알게 되었습니다. 안 그래도 복잡한 세상 좀 피곤하지 않게 쉽게 신앙생활하고 싶은 그러한 바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냥 교회에서 좋은 설교, 힘이 나는 설교, 나에게 활력을 주는 설교, 은혜로운 설교를 듣고 오면 됐지 영적으로 뭐가 문제고 뭐가 잘못되고 이것은 어떻고 저떻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적잖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구원은 나와 하나님의 1:1 관계이고 또 하나님 앞에 내가 올바르게 서 있다면은 세상에서 뭐가 그렇게 시끌벅글 하더라도 뭐가 미혹한다 한들 별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이 마지막 때에 닥쳐올 미혹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크고 정교해서 영적인 분별력이 없이 그냥 앞사람 따라가면 되지 또 남들 신앙하는데도 나도 하면 되지 라고 하다 보면은 하는 사이에 나도 모르게 다른 줄을 붙잡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자가 다시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을 붙잡고 있는 사람 찾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것인데 이것이 실감이 나시나요? 잘 실감이 나지 않으시죠? 예, 지금 이렇게 풍요의 시대에 강대상에서 방송에서 인터넷에서 좋은 말씀, 은혜에 넘치는 말씀이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그리고 사람들이 아멘하고 있는데 믿음 있는 자들을 찾아보기 어려울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좀 과장된 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1.1핵도 과장되거나 더하거나 보태거나 빼지도 않고 오로지 진실만을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믿으십니까? 그렇죠. 아멘이시죠. 예, 노아의 때 홍수가 나서 세상을 어떻게 심판할 것인지를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또 롯의 때 유황불이 비처럼 쏟아졌다는 것으로 또 어떻게 구원이 그때 이루어졌다는 것을 생각한다면은 이제 올 예수님 인자의 때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 안에 깨어있고 성령 안에서 거하며 진리를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무엇보다도 지금이 말씀의 기근으로 인해 가난하고 우리 눈이 멀고 앞을 보지 못하고 또 옷을 입지 못해 벌거벗은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부터 출발을 해야겠습니다. 예, 주님은 사도 요한의 입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죠.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나와 있죠.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너의 곤고한 것과 너의 가련한 것과 너의 가난한 것과 너의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예, 높고 크고 멋진 예배당 그 건물 속에 생명의 말씀이 없다면 또 은혜로운 설교 속에 예수 진리가 빠져 있다면 세상에서 잘되고 범사에 형통할 것이라는 그 축복만 있고 영혼을 향한 초점에서 벗어나 있다면 우리는 벌거벗고 있는 것이죠. 눈 멀어 있고 앞을 못 보고 있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가련한 것입니다. 예, 이제 본문 주제 속으로 들어가서 사단이 커밍아웃 그 민낯을 드러냈는데 왜 하필 프랑스이고 왜 하필 파리 올림픽이었는가에 대해서 오늘은 역사 속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중세 시대부터 현재로 내려오면서
풀어보고 살펴보고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세 시대에 프랑스와 유럽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떻게 하나님과 맞서며 그 이름을 또 지워버리며 또 성경을 결박시켰는지 오늘 우리의 또 그것을 보면서 또 우리의 오늘 모습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예, 지난주 파리올림픽 개막식 공연은 그래서 노아의 때 관영했던 죄악과 또 소돔의 때 관영했던 성적 문란이 하나로 합쳐져서 하나님이 가장 가증히 여기는 모든 것들을 무대 위에 다 올려놓은 종합 선물 세트였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먼저 다니엘서 7장을 펼쳐서 저와 함께 보시죠. 다니엘서 7장에는 어떻습니까? 선지자 다니엘이 그 바벨론 제국에 살면서 밤에 잠을 자다가 침상에 누워 꿈을 꾸는데 환상 가운데 무엇을 보았죠? 4마리의 동물이 등장하는 그러한 환상을 보았죠. 그리고 또 그 동물들 사이에서 작은 뿔이 올라오는 것을 보았고 그 뿔이 작은 뿔이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큰 말하는 입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 작은 뿔은 예전에 그 다니엘서 강의를 할 때도 풀어드렸지만 로마 카톨릭 교황권이다 라고 우리가 알 수 있었죠. 그 다니엘서 7장을 요약하면은 그 다니엘서 꿈에서 본 그 짐승들은 뭘 상징한다 그랬죠? 세상에 등장할 열국들, 나라들이라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칠판에도 적어 놓았지만 첫 번째 짐승은 독수리의 날개가 달린 사자로 상징되는 바벨론 제국이죠. 그리고 두 번째 짐승은 갈빗대를 입에 물고 서 있는 곰으로 상징되는 메데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짐승은 머리가 4개 달린 표범으로 상징되는 그리스 헬라 제국입니다. 그리고 또 네 번째 짐승은 뭐였죠? 무섭고 놀랍고도 또 철로 된 매우 강한 그리고 새로 된 짐승으로 상징되는 것이었고 그것은 로마 제국을 상징을 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또 8절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 짐승들 사이에서 올라온 작은 뿔이 우리 본문에서도 봤지만 사람의 눈과 같은 눈으로 큰 말하는 입을 가지고 있고 또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성도를 괴롭히는데 그 괴롭히는 그 기간이 뭐라 그랬죠?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동안이다 라고 그렇게 되어 있었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법을 고치고 바꾸고 변개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 말씀대로 믿는 백성들을 괴롭힌 그 작은 뿔 로마 카톨릭 교황권에 대한 것 전에도 우리 풀어봤지만 그 한때와 두 때 반 때 동안 성도들을 괴롭힐 것이라고 하였는데 기억하시겠지만 그 기록된 표현들 중에 한때와 두 때와 반 때라고 하는 것은 우리 달수로 치면 42달이 되죠. 그리고 또 3년 반이 되고 또 1260일입니다. 4가지 표현이지만 결국은 다 같은 기간의 표현을 말합니다. 3년 반이나 42달이나 한때나 두때나 반때 또 1260일은 같은 기간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1260일인데 또 우리 성경 예언 해석의 법칙 우리 에스겔서나 또 민수기에 나와 있죠. 이 예언 해석의 법칙에 따라서 1일은 1년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한때는 또 1년이 된다라고 그렇게 우리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풀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때, 두때, 반때는 1260일이고 1260일이기 때문에 1260년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로마 카톨릭 교황권은 그 교황권이 확립된 주후 538년부터 또 교황권이 몰락한 1798년까지 정확히 그 기간이 1260년입니다. 그래서 1260년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뭐라고 표현을 하죠? 그렇습니다. 종교 암흑기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다크 에이지라 그러죠. 이 기간을 역사에서도 암흑기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렇게 암흑기 그것은 어떻습니까? 지나가고 그 다음에 우리 어떤 역사가 펼쳐졌죠? 로마 황제인 콘스탄티누스가 정치 전략적인 목적으로 또 수백 년간 핍박을 하였던 그리스도교를 갑자기 허용하게 되죠. 갑자기 허용하면서 AD 313년에 그리스도교를 국교로 승인을 하게 되죠. 거기까지는 좋은데 당시 로마에 만연하였던 그 태양신 숭배
그 이방 종교, 이교 풍습이 그대로 교회 안으로 그리스도교와 함께 묻어 들어왔죠. 그래서 또 오염되고 혼탁해지고 변질되게 되었죠. 예, 그래서 결국은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또 성경대로 진리대로 믿는 그러한 성도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거꾸로 역차별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핍박과 박해의 기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암흑기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암흑기 때 어땠나 우리 갈라디 요약해서 본다면은 그때는 성경을 마음대로 소지할 수가 있었을까요? 없었죠. 나눠주고 배포하고 읽고 묵상하고 할 수 있었을까요? 없어요. 예, 다 안 되죠. 소지하거나 읽고 나눠주거나 하다가 적발되면은 어떻게 되죠? 예, 다 체포돼 갖고 그다음에 심한 고문을 받아서 뭐 피부 가죽을 다 벗겨내거나 또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 밥으로 동원되거나 또 로마의 밤거리를 밝히는 가로등 기름으로 사용되는 등 그러한 이제 잔혹한 방법들이 다 동원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암흑기 동안에 무려 6천여만 명에 달하는 거의 한국 우리나라 인구와 더 먹는 그런 정도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여 순교되었던 것이죠. 프랑스의 흑역사를 다룬다 하면서 갑자기 로마 카톨릭이 왜 등장하는가라고 또 궁금해 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카톨릭 그 다크에이지 암흑기와 프랑스의 역사는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시작을 한 것입니다. 이런 캄캄한 암흑기 속에서 한 줄기 빛이 솟아났습니다. 말씀대로 성경대로 진리대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어떤 사람들이 등장했죠? 우리 잘 아시는 종교개혁가들이 등장해서 종교개혁운동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생각나는 이름들이 많이 있으시죠? 그렇습니다. 마르틴 루터로부터 시작을 했죠. 1517년 루터가 그 숨막히는 교황권 시스템화에서 99개, 99개의 반박문을 성당문에 붙이면서부터 그렇게 종교개혁은 시작이 돼서 들불처럼 번져나갔지만 어떻게 됐겠습니까? 교황권이 바라볼 때 그 종교개혁가들은 어떻게 이쁠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눈에 가시 같은 존재가 됐을 것입니다. 이렇게 일어난 시작된 종교개혁가들의 신앙의 그 외침은 그 슬로건은 5개로 요약을 할 수 있었죠.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 솔라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또 뭐죠? 솔라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렇습니다. 교황의 권위, 즉 교권의 모든 것 위에 우선하고 성경 위에 있다고 하는 것에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할 때 이 성직자들이 일어나서 오직 성경으로 오직 말씀으로를 외치자. 그들은 개혁가들은 그러면서 성경의 깊은 것을 묵상하고 또 성령님의 조명을 받아서 그것들이 많이 풀어졌죠. 엄청나게 그 지혜로 풀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7머리 10뿌리에 올라탄 음녀가 교황이고 또 적그리스도임을 밝혀냈죠. 그러자 카톨릭은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종교개혁의 그 불길을 차단하기 위해서 엄청난 애를 썼던 그런 모습이 이제 역사 속에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의 빛을 회복하여 살자고 하는 그러한 종교개혁 운동이 독일, 영국, 스위스, 프랑스 등 유럽을 휩쓸면서 신앙의 본질, 진리의 본질, 성경의 본질로 돌아가고자 할 때 프랑스에서는 매우 비극적인 또 슬픈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여러분 위그노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말은 들어보셨죠? 그런데 그것이 위그노가 이제 불어입니다. 그런데 위그노는 무엇이냐면 복음의 빛을 밝힌 종교개혁가, 특히 프랑스에서는 칼빈이라 했죠. 칼빈이 복음주의 신을 믿는 그 성도들이 늘어나면서 복음주의를 받아들이고 믿는 그 사람들을 프랑스에서 당시 경멸하여 낮춰서 부르던 이름이 위그노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복음이 빠르게 확산되자 프랑스 왕실과 카톨릭 사제단들은 연합해서 이 위그노들을 척결하기 위해서 대량 학살 사건을 벌였습니다. 이것이 성 바르톨로메오 축일 학살 사건이다라고도 그렇게 부르는 사건인데요. 1572년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대로 믿고 신앙생활을 하게 해달라고 하는 위그노들의 외침 요청에 대해서 당시 프랑스의 메디치 왕후는 요구 조건을 다 들어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결과적으로 거짓 약속이었죠. 그 약속을 믿고 위그노들이 평안히 돌아가서 잠들어 있는 새벽 2시에 마치 들짐승 사냥하듯 바퀴벌레 잡듯이 그렇게 소탄 작전이 이제 새벽에 시작이 되는데 그 시각부터 그 후로 2개월간 진행이 되어서 무려 7만 명의 성도들이 집단적으로 사륙당했죠. 프랑스 정부는 그 사건 후에도 또 위그노들이 사는 지역에 들어가서는 무슨 행위를 해도 죄를 묻지 않겠다라고 공표를 하게 되자 많은 사람들이, 많은 범죄자, 많은 불량배들이 위그노들이 사는 지역에 들이닥쳐서 쉽게 말해서 묻지마 범죄를 저지르고 살인, 강간, 폭행 등을 자행하고 또 재산을 뺏고 노예로 팔아버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었죠. 그러나 또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대량 학살 소식이 로마 교황청으로 전해지자 당시 교황이었던 그레고리 13세는 이 사건을 축하하기 위해서 바티칸 성당에 큰 벽화를 그려서 기념을 하고 커다란 기념 메달을 만들고 프랑스 황제에게 축전을 띄우고 축하하는 퍼레이드를 벌이고 이러한 일들을 또 했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아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프랑스에서 발생한 프랑스 대혁명에 대해서 또 한번 그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절대 왕정 체제하에서 심각한 경제 불안과 빈곤으로 프랑스 인구의 절대 다수인 98%가 그 평민이었던 사람들이 너무 힘들고 못 살아서 마침내 그 불만이 터졌었죠. 그래서 1789년 5월 14일에 그 혁명의 불길이 타올랐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황제, 귀족, 카톨릭 성직자들로 구성된 특권층, 지배계급들을 완전히 뒤집어 엎었습니다. 분노한 시민들이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했죠. 그것으로 시작이 돼가지고 황제가 있는 베르사유 궁전으로 몰려가서 황제를 그곳에서 나오게 했죠. 루이 16세가 사실상 권좌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렇게 연금 상태로 있다가 4년, 5년여 후에 황제와 또 왕후였던 마리 앙뚜아네트 왕비는 어떻게 됐죠? 어디로 갔을까요? 어디로 올라갔죠? 그렇죠. 단두대 위로 올라가서 목이 날아갔죠. 자유와 평등, 박애를 기치로 해서 시작이 됐지만 또 프랑스 혁명은 이렇게 피해 보복이 반복되면서 공포정치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단두대 위에 달리고 이 공포정치를 주도했던 로베스피에르도 결국은 본인도 단두대에 달렸고 또 초기에 혁명의 불길을 당겼던 여성들 너무 힘들어서 주부생활하기 힘들어서 거리로 뛰쳐나왔던 여성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혁명이 성공하자 여성들은 정당한 대우를 받았을까요? 그렇지 못했습니다. 자유와 평등 속에 여성의 인권, 자유, 평등은 없었습니다. 그것을 주장하다가 많은 여성들이 또 단두대에 올라가서 목이 날아갔습니다. 이러한 어쨌든 이 시민계급이 스스로의 힘으로 일으킨 이 최초의 사회혁명인 만큼 근대 역사에 엄청난 많은 영향을 끼쳤죠. 그 평가는 실로 갈리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문을 활짝 열었다는 위대한 발걸음이었다는 그런 평가도 있었지만 이 사회혁명은 외관상으로는 자유, 평등, 박애를 외치고 시작됐지만 결과적으로는 무신론이 유포되면서 공산주의를 탄생시키는 또 원동력이 되었고 그래서 소련, 동유럽, 또 중국, 쿠바 이러한 공산주의 국가가 또 태어나게 됐습니다. 공산주의 이론을 만든 칼 마르크스나 또 소련의 볼셰비키 혁명을 일으킨 레닌 등은 모두 프랑스 시민혁명을 열심히 배우고 연구하고 따라했다라고 그렇게 고백한 바 있죠. 그렇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시민혁명이 발생할 수 있도록 그 이전에 사상적인 또 이론적인 근거를 제공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프랑스의 철학자들 그리고 계몽 사상가들이었습니다. 먼저 뛰어난 철학자 데카르트가 프랑스에서 등장을 했습니다. 그는 그 이전에 있었던 우리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의 목적론적 세계관을 기계론적 세계관으로 바꿔놓았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은 이성적으로 바라볼 때 그래도 절대자의 존재를 인식하고 이데아라고 그렇게 이름을 인정을 했지만 데카르트가 등장해서 주장한 기계론적 세계관은 이성의 눈이든 뭐든 어떤 눈으로 받아봐도 하나님은 절대자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완강히 부정을 합니다. 인간의 이성만이 최고 높은 사유의 단계이기 때문에 이성 외에는 다 물질, 기계다라는 것이죠. 사람도 기계, 말도 기계, 우주를 운행하는 행성도 기계의 하나일 뿐이다. 모든 게 사실은 다 허상이고 인간의 이성만이 실체다. 생각을 하는 그 이성이 아닌 다른 존재는
그것이 성경책이든 거리를 걸어다니든 말이든 나무 토막이든 다 허상이다. 기계적인 메커니즘일 뿐이다. 그래서 데카르트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었죠. 우리 중고등학교 때 윤리 시간이나 역사 시간에 나왔는데 세월이 수십 년 지나면서 아마 기억이 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기억나는 분이 있나요? 그러면 대단한 또 그 학습을 했던 모범생이었습니다. 뭐라고요? 나는 생각한다. 예, 맞습니다. 예, 그 우리 가물가물한 그 윤리 시간에 배웠던 그렇습니다. 예, I think therefore I am. cogito ergo sum 또 그러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이제 그 엑기스로 내놓은 주장인데요. 어떻습니까?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 그 진리의 본질에 대한 깨달음이 없는 상태에서 이 본질과 현상, 또 실상과 허상의 가치가 이것은 사실은 완전히 뒤바뀌어 있는 그러한 주장이죠. 생각하는 나의 지혜, I think, 아까 그 말씀드렸던 I think I am은 스스로 존재하는 I am who I am,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라고 하는 절대자에게 접근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렇죠. 그 절대자를 넘어설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예, 절대자를 그 스스로 난 생각하는 나의 지혜, 나의 이성이 절대자를 스스로 알아낼 수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생각하는 이성적인 존재인 나는 순간순간 변하는 느낌, 기분, 감정에 휘둘리지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도 불완전할 뿐 아니라 너무나도 불안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쾌락, 물질, 본능, 성적 유혹을 선택하게 되고 그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이성적인 세계관을 더욱더 강조하게 되고 우리의 영혼은 유물, 영혼이 아닌 물질에 더욱더 집착을 하는 것이죠. 만물의 근원을 물질이라고 하면 그 속에서는 불안, 염려, 근심, 초조가 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죠. 결국은 남는 것은 뭘까요? 허무입니다. 허무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파리올림픽 개막식의 후반부에 등장한 기계로 만든 말과 그 얼굴 없는 존재, 말탄 기수가 등장을 했던 것을 우리 기억을 하시죠. 그것은 아마 기계론적인 세계관, 프랑스의 철학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물질의 바탕을 준 기계론적 세계관이 만들어낸 인물이 세상의 중심 무대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올림픽 개막식의 VIP석 무대로 이 기계론적 세계관을 상징하는 그 말이 또 등장을 했고 그 말탄 기수가 주인공이 돼서 성화의 횃불을 점화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 후에 또 바톤을 이어받던 프랑스에서는 내노라 하는 계몽주의자들이 다 등장을 합니다. 유명한 사람들이 아주 많죠. 몽테스키에 볼테르, 루소, 디드로, 여러분 아마 학창시절 기억이 지금 떠오를 것입니다. 이러한 계몽주의자들의 계몽사상은 프랑스 혁명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계몽주의의 핵심 사상도 역시 이성의 힘입니다. 인간의 눈이 밝아져서 이제는 더 이상 신에게 또는 신의 힘을 빌려서 사람을 억압하는 종교에 휘둘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인간 이성의 힘으로 나, 그리고 사회, 그리고 국가뿐 아니라 우주를 다 이해할 수 있다. 신이 우주 속에 개입되어 있다 해도 인간 이성이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그러한 깨달음이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기독교와 하나님의 천지 창조는 인정을 할 수 있을까요? 안 되겠죠. 부인하게 되죠. 그리고 또 기독교를 공격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의 지지를 얻으며 또 대중성을 확보해 나갔던 것이죠. 또 그 계몽주의 사상에 대해서 더 얘기한다면은 오늘 설교가 오늘 강해가 또 배가 산으로 올라가겠죠. 그래서 그러나 또 루소의 그 사회계약론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배웠던 그거 하나만 더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루소의 사회계약론, 개인의 모든 권리는 사회계약을 통해서 실현할 수 있는 평등주의로 이어진다라는 이것으로 인해서 더 이상 하나님과 인간의 수직적인 관계나 창조의 원리 같은 것들은 사람들의 이성과 지혜 속에서 발을 붙일 틈이 없어지는 것이죠. 개막식에서 프랑스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위대한 이성주의 철학, 계몽 사상과 교부 철학자를 보유한 나라이고 그 사상과 그 철학을
세상의 한가운데 던져서 인류 역사를 변화시키고 발전시켰던 나라이다. 인간의 이성이 신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정당한 프랑스의 정신이다라고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예, 프랑스를 여행하며 다녀온, 업무 때문에 다녀온 사람의 말을 예전에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지나다 보면 그런 것을 본 적이 있다고 합니다. 프랑스의 거리를 다니다 보면 그 옥외 광고판이나 달리는 버스에 붙어 있는 어떤 큰 글귀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칠판에 조금 전에 써놨는데요. 요 밑에 여기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In the beginning, man created God. 또 밑에 God not being perhaps no problem, enjoy your life. 위에 것은 뭐죠? In the beginning, 태초에 사람이 created, 창조하였다. 하나님을. 예, 그렇죠. 창세기 1장 1장을 뒤집어 놓은 것입니다. 예, 밝아진 이성과 지혜, 그 계몽주의의 그 밝은 높아진 지혜는 이것이 가능합니다. In the beginning, 태초에 man, 사람이 created, 창조하였다. God, 하나님을. 예, 이것이 그 버스 광고판에 있는 것을 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예, 그 밑에 또 써 있었죠. God not being present. 하나님은 not being present. 아마도 존재하지 않는다. No problem. 아무 문제 없다. 걱정하지 말라. Enjoy your life. 너의 인생을 그냥 즐겨라. 예, 이런 것들이 많이 붙어 있는 것을 프랑스 여행하다 봤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을 제가 들어봤습니다. 예. 그런데 자, 우리 또 다시 이제 중세 역사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드디어 천년 종교 암흑기를 끝내는 그러한 일이 발생을 합니다. 누가 등장했을까요? 전쟁의 신이라 불리는 프랑스의 영웅 나폴레옹이 등장을 했습니다. 예, 전쟁의 신. 그의 군대 장군으로 나폴레옹의 최측근이었던 베르티에 장군은 1798년 7월에 이탈리아를 침공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대성당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대성당 안에 있는 당시 교황인 비오 6세를 체포하여서 프랑스로 압송해 갑니다. 그리고 몇 개월 후에 교황은 감옥에서 죽게 되죠. 예, 이렇게 함으로써 1260년간의 로마 카톨릭이 주도한 흑암의 권세, 천년의 암흑기는 막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예, 그리고 프랑스에서 전개되는 일련의 그러한 사건들은 예, 천년 암흑기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종교개혁과는 정반대의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예, 지긋지긋하게 힘들었던 교황권의 그 횡포에 지쳤던 프랑스 사람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작별을 할 모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론적 지식은 그 전에 등장했던 계몽주의 또 철학자들에 의해서 충분히 높아진 또 지혜가 있기 때문이죠. 예, 그 밑바탕에는 예, 당연히 물질이 모든 세계의 중심이고 근본이라는 기계적 세계관, 또 이성 외에는 없다는 계몽주의적 세계관이 견고하게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일이 되는 것이죠. 예, 이렇게 이제 프랑스가 어떻게 하나님과 작별을 하는지 지금부터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1793년 11월 26일 프랑스 의회는 성경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어서 공포를 했습니다. 예, 그 프랑스 의회는 예, 공화정 의회 안에서 성경은 더 이상 우리에게 필요치 않다, 성경인 죽었다라는 것을 이제 공포를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함으로써 성경을 단두대에 올려놓고 처단을 하는 그런 결과가 되는 것이죠. 네, 성경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셨던가요? 성경에 대해서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죠. 뭐 폐하거나 없앨 수 없는 건 너무 당연하고 1.1핵도 없어질 수 없는 말씀이고,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한번 그렇죠, 다 맞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5장 3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어느 분이 찾으신다면 한번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 예수님은 성경에 대해서 나를 증언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우리가 증언이라고 하면 법정에서 어떤 사건이 있을 때 그것을 증명해주는, 증거해주는 것을 증언한다. 그리고 그것을 하는 사람을 증인이라고 그러죠. 예,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은 물질일까요? 기계일까요? 아니죠. 예, 인격체입니다. 살아 움직이는 생명이고 인격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인 이 성경을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 증인을 프랑스 의회는 1793년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결박하고 죽이고 장사 지냈던 것이죠. 예, 그렇게 해서 성경은 이제 죽은 바 되었는데요. 최고의 입법기관인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하나님을 부인하고 우리는 신이 없는 나라라는 것을 만장일치로 의결하고 또 대내외에 공표한 나라는 세계에서 유일하죠. 예, 그렇습니다. 왜 성경이 증인이고 성경이 증인인데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 두 명의 증인이 되는 것이죠. 이 증인이 어떻게 핍박을 받고 어떻게 박해를 당하다가 어떻게 부활을 했고 그것이 어떻게 하늘로 승천해서 가장 존귀한 자가 되었는지 이 예언의 말씀이 풀어진다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열릴 것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제가 나중에 기회 때 따로 떼어서 성경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인인 성경이 어떻게 핍박을 받고 어떻게 부활해서 하나님의 그 증인으로서 삶을 살아갔는지에 대해서 이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또 시간이 있을 때 그 설교나 또는 강의를 통해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시간은 이제 그 살펴보는 것 같이 프랑스의 그 자화상을 보는 시간이죠. 그래서 이제 중세 역사, 세계사, 프랑스의 역사가 함께 다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 방금 드렸던 말씀 그렇게 이제 참고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 증인 성경을 프랑스 사람들은 불태우고 발로 밟고 또 거리로 몰러 나와서 성경이 있는 곳을 찾아다니면서 그것을 꺼내서 발로 밟고 태우고 이렇게 하면서 장사를 지내게 됩니다. 예, 교회 안에 있는 귀한 예물과 기물들도 함께 빼나가서 또 교회 안에서 술 파티를 벌이고 또 나체로 춤을 추기도 했습니다. 예, 성경이 폐지될 때 하나님도 함께 지어진 것이죠. 또 예수님은 또 사람들을 속이는 사기꾼 정도로 그렇게 치부가 되었죠. 그렇게 되어질 때 가장 영광을 올려받는 존재는 누굴까요? 그렇죠, 사단입니다. 예, 그렇게 되는 것이죠. 최고의 영광을 사단이 받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프랑스에서는 이제 그 절대자의 존재, 하나님 또 성경 이런 것들이 다 묻히고 덮였기 때문에 무엇을 그 자리에 놓을까 생각하다가 찾아냈습니다. 그들의 조상들로부터 받은 지혜와 계몽적인 철학에서 나왔던 뭐죠? 한 글자, 한 단어, 이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이성의 여신을 높이 세웁니다. 오페라 어떤 여가수를 당신이 이성의 여신이다라고 명명을 하고 군중들의 환호 속에 행진을 하면서 노틀담에 있는 성당 속으로 이 이성의 여신을 모시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성의 여신을 놓고 이성 만세를 외쳤습니다. 예, 이성의 눈이 밝아지면 그러한 것을 금지할 법이 없어집니다. 에덴 동산에서 이성의 눈이 밝아서 아담과 하와는 거짓말을 하고 선악과를 먹은 후에 또 술수를 부리고 또 책임 회피를 하면서 모든 것들이 금할 게 없어질 정도로 그렇게 풀어져 버렸죠. 그것이 다 가능해졌습니다. 하나님의 그 경계와 영역이 허물어지면은 통제선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통제선이 허물어지자 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 심약했던 그 카톨릭의 한 주교는 어떤 연극의 주연 배우로 요청받고 출연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서 그가 그 연극에서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큰 소리로 종교는 계략일 뿐이고 그 안에는 아무런 진리도 없다. 거룩함도 없다.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으며 이제부터 나는 자유와 평등을 숭배하는 일에 나의 일생을 다 바치겠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성의 여신을 하나님 자리에 앉히고 프랑스 출신의 위대한 철학자 사상가들을 국가의 정신적 지주로 유산으로 간직했던 그 프랑스는 그래서 혁명이 일어난 지 230여 년쯤 되나요? 지난 후인 오늘날 지금 2024년 7월에 8월에 당당하게 또 세계 열방들 앞에서 Why not? 왜 안 돼? 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It will be fine.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우린 잘 될 거야 라는 얘기 계속 그때 개막식에 나왔죠. 목이 잘린 공주가 잘 될 거야, 또 헤비메탈 가수가 잘 될 거야, 또 비틀즈의 노래에서 잘 될 거야,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외쳤던 그러한 이유인 것이죠. 예, 그리고 성경을 없앤 게 또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후에 또 되어졌던 일들을 또 역사 속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는 그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들이 많이 반영되어 있을까요? 되어 있지 않을까요? 있어요. 예, 그렇죠. 많이 반영되어 있죠. 예, 달이 지구를 1년에 한 바퀴 돌고 지구가 태양을 또 1년에 한 바퀴 돌면서 스스로 자전을 하면서 또 태양이 은하계를 돌고 또 은하계가 하나님의 보좌를 중심으로 도는 이러한 항성들의 그 운영 또들과 함께 또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는 12달 12개월이 들어왔고 또 365일이 들어왔죠. 그리고 또 일주일제도 7일 일주일제도가 우리의 생활 속에 들어왔죠. 예, 하나님이 천지를 6일간 창조하신 후에 일곱째 날 안식한 것을 반영했죠. 그래서 우리는 6일간 열심히 근로를 하고 일을 하고 7일째에는 안식을 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이성의 힘과 지혜로 시민혁명을 완수한 프랑스 의회는 이젠 거칠 것이 없어졌습니다. 가만 보니까 일주일 제도가 성경에서 유래한 것이 확실해졌습니다. 그냥 놔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 이번에는 하나님과 성경의 잔당으로 보이는 일주일 제도를 없애기로 결정을 합니다. 일주일 7일을 열흘로 바꿉니다. 9일간 일하고 열흘째 10일째 되는 날 쉬어라 라고 10일 일주일 제도를 대회 공포를 그렇게 했습니다. 또 이것이 의결되자 또 프랑스 전역에서는 또 축제가 벌어졌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춤을 추고 축배를 들고 고삐가 풀린 또 망아지처럼 이리저리 다니면서 그리고 눈에 맞는 사람들끼리 서로 짝짓기 하듯이 또 서로 성적인 유의를 어떠한 죄의식 없이 또 즐기게 됩니다. 예, 그것은 또 자연스럽게 창세기 2장 24절을 또 허물어지는 것이 되는 것이죠. 예, 창세기 2장 24절에 뭐가 나와 있죠? 창세기 2장 24절. 예, 한번 차신 분이 한번 읽어 주실까요? 그러므로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아멘. 예, 혁명을 달성해낸 프랑스 시민들은 이러한 것들이 다 거추장스럽고 사람을 올가매는 족쇄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프랑스는 오늘날 성에 대해서 세계 어느 나라보다 더 개방적이죠. 혼전 순결이라는 단어는 없죠. 그리고 결혼 후에 또 혼외관계 또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의 성적인 그런 문제들은 또 공인이 될 때 공인으로서 또 어떠한 그 걸림돌이 되거나 문제가 삼아지질 않습니다. 뭐 대통령이 되든 어떤 자리에 오르더라도 그러한 문제는 문제를 삼지 않는다라는 것이 서로 간에 또 합의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자연스러운 그런 이제 또 분위기도 있습니다. 참고로.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피조물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와 경계, 영역을 넘어서 보겠다고 시도하는 것 그 자체가 무엇일까요? 너무나도 큰 어리석음이겠죠. 어리석음 중에 어리석음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9절 3장 19절 찾아서 우리 함께 합독을 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9절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인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의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20절 보겠습니다.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 하셨느니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자유와 평등, 해방감을 맛보던 사람들은 얼마 되지 않아 지치고 힘들고 가장 힘든 모습의 일상으로 가장 힘든 얼굴이 그 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마음의 평안이 사라졌습니다. 쾌락이 주는 즐거움도 잠시뿐이고 또 질서가 무너진 상태에서 그들의 이성과 높은 지혜로 말미암아 할 수 있는 모든 마음의 소욕대로 하는 것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무질서와 혼란 그리고 적개심과 보복이 반복되는 그러한 사회 분위기에 이제 지쳐서 얼굴엔 불만과 분노가 또 가득 차게 됩니다.
본능대로 행할 때 인간의 이성이 얼마나 허망하게 변할 수 있는지를 여지없이 또 그 민낯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러한 프랑스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실행하고 시행하고 운영하고 하였던 그러한 제도들, 그러한 실험들은 성공했을까요? 성공 안 되면 했다고 보시는 분? 예, 아무도 없으시군요. 그렇습니다. 이 무질서와 혼란, 또 문란, 성적인 문란, 또 정치적인 공포 분위기 등 이러한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난 후에 1793년 11월 26일 프랑스 의회는 성경 금지 그 법을 결의하여 폐지하고 일주일 제도도 없애고 또 하나님의 자리에 이성의 여신을 올려놓고 인간 이성의 승리를 선언했지만 정확히 3년 반 후인 1797년 7월 17일 성경을 다시 복권시킵니다. 원상 복귀시켜 놓습니다. 1797년 7월 17일 프랑스 의회는 죽었던 성경이 3년 반 후에 다시 부활한 것입니다.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어떻게 된 건가요? 다시 살아난 것인 것이죠. 부활한 것입니다. 1797년. 사람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윤활유처럼 흐르고 창조의 질서와 경계 영역이 무너졌을 때 나타났던 일들을 목격을 했고 또 그것이 결국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우리 인간 세상을 내려다보실까요? 어떤 마음으로 내려다보시는지 우리 또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4편, 시편 14편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4편 1절로 3절 말씀 함께 합독할까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안타깝게도 불행한 것은 이러한 이성적 지혜와 이성의 신까지 등장시켰던 프랑스의 철학적 유산들이 근대와 현대로 넘어오면서 그것이 또 소멸되지 않고 그 또 정신적 유산이 대물림되어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이 물질적 유산이 사람의 영혼에까지 큰 영향을 주면서 하나의 띠로 이어져서 오늘날 프랑스의 얼굴을 또 만들어 놓은 것이죠. 우리는 성경보다 뛰어난 절대자라고 이름하는 그러한 창조적 세계 또 그 질서보다 더 높은 경지인 이성의 힘을 갖고 있고 그 힘이 본능이든 인간 해방을 위한 성의 혁명이든 다 위대한 것이고 종교적 잣대로 우리를 들이대지 말라. 미래 예측과 판단도 다 우리 방식대로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정신. 그것은 냅두라 라는 것이죠. 하나님이라는 프리즘으로 우리를 들여다보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자유, 평등, 박애의 깃발을 처음 세상에 세운 나라가 바로 우리들이다 라고 그렇게 또 외치는 것이죠. 그래서 또 올림픽 개막식 후에 프랑스 국민들의 여론조사를 했을 때 국민들의 85%가량이 개막식 공연은 잘 되었고 좋은 내용이었고 성공적이었다라고 그렇게 또 설문에 답변을 했던 것이죠.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이 혼탁하고 혼란스럽고 혼잡한 큰 성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의 이성의 지혜를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될까요? 아니요. 밝아진 눈으로 바라봐야 될까요? 아니요. 나의 계획, 나의 생각, 나의 명철의 잣대를 들이대면서 바라봐야 할까요? 아니요. 네, 아니죠. 그렇습니다. 우주와 천지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으로부터 진정한 자유와 희년을 누리며 그 믿음으로 사는가, 내가 내 주인이 되어서 나와 사회의 계약관계 속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이성적으로 판단하면서 평등을 누리겠다 하는 이 두 가지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용어는 평등이라는 용어는 같아도 그 본질은 완전히 다른 것이죠.
혁명에서 오는 자유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를 자유케 했던 그 자유와 희년이 아니죠. 아닙니다. 혁명에서 오는 평등은 하나님 안에서 은혜가 넘칠 때 우리 안에 가득 차는 그러한 평강이 아닙니다. 혁명에서 오는 박애는 아무 조건 없이 자신의 몸을 다 내어주면서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는 그러한 사랑이 아니란 것이죠. 결국 프랑스는 복음의 진리를 회복하고 지키려고 했던 종교개혁가들의 제안을 거부한 대가로 사회혁명이라는 큰 전리품을 얻었지만 너무나도 큰 것을 잃었던 것이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8절로 10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협동하겠다.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유정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 그는 세상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 안에서 충만하셨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또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셨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와 머리시라. 누가 헛된 철학과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고 말씀이 되어 있죠. 이것은 사람의 유전이고 세상의 초등학면을 따르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골로새서는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말씀하시죠. 우리는 영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영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이성은 영 안에서 작동합니다. 우리의 이성은 영 안에서 작동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자의 지혜입니다. 우리의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자의 지혜입니다. 너무나도 충만한 은혜와 또 지혜가 넘치는 모습입니다. 은혜만 충만한 자였더니 지혜와 지식, 하나님으로부터는 영광의 영이 가득 흘러넘치는 모습을 제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또 옆에 분에게 말씀하십시오. 은혜가 충만하십니다. 은혜가 충만하십니다. 좋습니다. 너무 격하게 또 이렇게 옆에 분에게 건면하시다가 볼펜이 떨어졌군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성의 눈이 아닌 영성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또 복음을 전하고 진리로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에게 다가가서 그들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복음을 소망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장차 우리에게 임할 새 예루살렘 성의 시민들처럼 우리는 말해야 되겠죠. 행동해야 되겠죠. 그리고 주님 만날 그 날을 꿈꾸고 소망을 해야 되겠죠. 이러한 모든 것들이 갖춰져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시원회대로 원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임마누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에 깊은 세계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와 그 깊은 경륜 속을 들여다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혼과 육의 눈이 밝아져서 철학과 계몽과 이성과 지혜라는 세상의 가장 뛰어난 이론과 사상들이 일어설지라도 하나님의 가장 미련한 것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땅과 공중 권세 사이에서 헛바퀴를 돌듯 제자리 뛰기 하다 그저 주저앉아 버리는 그러한 이성의 힘을 보았습니다. 역사를 통해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영이 서며 그 말씀이 아닌 그 어떤 것들도 다 헛되고 헛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이성, 지혜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벗어날 때 경계와 영역을 허무를 때 얼마나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는 것인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 마음속의 완악함과 완고함은
중세와 근대와 그리고 현대를 거쳐서 이 마지막 때에 와서 얼마나 부끄럽고 일그러지고 추한 모습으로 다시 인간의 말초적인 욕구와 육체적 본능 위에 스스로를 포장해 놓고 있는지를 이 시간 바라봤습니다. 아멘. 아무도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모든 지혜와 명철은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자유와 희년과 평안 속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예수님의 어떠함으로 우리의 의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우리가 의로워졌음을 믿고 그 믿음의 통로가 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만왕의 왕 만주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과 그 진리로 오신 성자 예수님, 그 예수님만을 높이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부활,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지혜 말씀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